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아픈 자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또 멀리 계시는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은 사실 가족 모두가 함께 아파합니다. 특히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은 이렇게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의 그 아픔을 나의 참 분신으로서, 그래서 내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셰프의 DNA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성도가 아플 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목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아파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마치 이렇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밤잠을 설치면서 쪽잠을 자면서 자녀를 지킨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서 참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온 가족이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외에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건강을 잃으면은 다른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상처이든 그래서 질병의 크고 작음의 차이지 누구든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병은 왜 생기는 것이며 그리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맨 나중에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뭐 외모가 아름답다, beautiful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범죄하기 전이므로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의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이므로 사실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질병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건강했고 가장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삶이었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비록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고통과 시련이 왔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즐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면, 즉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았던 모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 썬물이었어요. 그 물을 마신 자는 그야말로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물을 단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다 고침을 받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오늘 우리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이고, 시련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라의 인생을 단물로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다 티칭, 전파다 프리칭,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다 힐링, 치유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약 3분의 1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바로 그 일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비중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침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침을 구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그때부터 반드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엇이지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가?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영혼의 죄 때문에 바로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공감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공감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삶을 포기하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종류가 무엇일까? 뭐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원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뭔가 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즉 이 죄를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는가? 바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란 이런 이 원소로서 재료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 생긴 것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학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바로 종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노력을 하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준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오늘 우리의 죽음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게 예수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뭔가 하면은 죄인 줄 알면서 내가 고의적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가 있는데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어.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 그래서 참 고맙다고 이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엘리사가 이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내가 왜 받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렇게 귀한 보물을 왜 거절해? 저걸 받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한가? 자기가 가서 거짓말로 사실은 그 보물을 이게 가져오게 되는, 어찌 보면 도둑질한 것이죠. 이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열왕기 5장 17절만 보면은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무엇인가? 네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죄에 대한 그 벌이 나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네에게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범죄는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깨닫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바로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떠는가? 다시 고쳐주신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뭔가 하면은 네가 질병으로부터 나았는데 이제는 더 심한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왜? 이것은 자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 죄로부터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게 되지면은 다시는 이런 죄가 이 죄로부터 내게 오는 그런 질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뭔가 하면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 이런 죄가 자기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음의 세대, 그래서 3, 4대까지 그 이제 죄를 묻겠다. 그게 3, 4대면 뭐 몇 년입니까? 1년 한 대라고 해서 30년을 놓고 볼 때 한 3, 3은 9, 한 100년, 120년 뭐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100년 동안 망해버리면은 더 이상 말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이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천대까지. 사실 우리 민족이 여러분요, 고사 많이 지내고 우리가 제사 많이 지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일 가난했습니다. 제일 가난했어요. 1886년 언더더 선교사가 그때 당시 뭐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 조선에 와서 쓴 일기장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이 평균 연령이 몇인지 압니까? 43세였습니다. 43세. 그러니까 해갑 한갑을 지냈다. 이거는 초장수 시대예요. 초장수 시대. 자, 그런 민족이 오늘 세계에서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천년 자원이었고 지하 자원이 없는 그야말로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사 보내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는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주는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지는 이 복음을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말씀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이 주는 병이 있는데 이 귀신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그 가정, 그 귀신을 이렇게 참 한정하는 그 개인, 내게는 어떠는가? 그야말로 귀신의 이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귀신이 그야말로 뭐 어떤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 크고 작은 시련에 대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 귀신이 이렇게 참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귀신을 무서운 귀신이라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과 더러운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똥은 더러운 것이지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더러운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쓰레기통, 그 다음에 하수구, 더러운 곳이잖아. 이런 곳에 파리나 모기나 병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소독을 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제를 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을 때에 이 마귀 사탄이 바늘 구멍 하나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주지 않는,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늘 주님께 붙어있게 되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이런 이 죄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질병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몸이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 왜 이렇게 질그릇 같다고 할까? 이 질그릇은 강한 것에 부딪히면 깨어져.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낡아져. 그래서 어떤 그릇은 보면은 뭐 좀 사용하지 않는데도 금이 가버리고, 뭐 이게 그 끝이 이렇게 깨어지고, 그래서 이 그릇들마다 이게 강도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까지 창조하셨어.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그릇처럼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건강수명으로 생각할 때 한 80 정도가 아마 건강수명이 아닐까. 7, 80.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오래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뭐 불편하게 이제 오래 살 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로한 가운데서 이렇게 참 병이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가? 이걸 갖다가 바로 생로병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은 그 상태에서 질병은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낫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왜? 이 땅보다도 훨씬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애정 애착을 끊게 만들고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10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그러나 천국에 가서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야,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내가 왜 안 오려고 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천국은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 죽음은 망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복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면은 참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복 있는 죽음으로서 천국을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웃집 아이가 장독을 깨든지 유리창을 깨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이웃집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그 아이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욕을 해도, 내 아이가 뭘 훔치면 어때는가? 야단을 칩니다. 해초리를 들고 매를 때립니다. 왜 그런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도둑놈으로 크면 안 돼.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커야 돼. 너는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가 아주 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는가? 징계를 한다. 징계. 그런데 이 징계는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빨리 깨닫고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내가 악한 길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참 믿음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를 몰랐어.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계가, 고난이 지금은 내게 고통스럽지만은 지나고 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이 내게 보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장애로 태어났다든지, 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태어나면서 내가 장애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장애자로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싶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겠습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자나 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이게 닉 부이치치라는 이 장애자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호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머리와 몸통만 있고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발가락 2개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부모님인들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머리는 정신은 이제 정상이니까, 사춘기 때가 되어지니까 친구들부터 따돌림도 받게 되는 것이고, 참 이게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VGC가 그야말로 청소년들 이런 그 모임에 가서 한번 강연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울음받으러 만들어버려요. 아니, 나는 팔, 다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팔, 다리가 있으면서 왜 자살하겠다고 그러느냐? 왜 고민하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렇게 해도 내가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대 위에 서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의 그야말로 도가니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송명희 같은 분, 사실은 내성마비 1급 장애자쯤 됩니까?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몸을 비틀어야 돼요. 그것도 어머니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송명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말 몇 마디 해버리면요, 그야말로 잘난치 않은 사람, 콧대 높은 사람들,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조용해져 버립니다. 왜? 저런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나는 가졌다고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나는 그야말로 말할 수 있고 손발이 있고 그러면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놀러가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분이 무대에 한번 서면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본인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그런 장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남은 그야말로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이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렇게 남에게는 이 치유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는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게 질병이 치료받는데 자기는 안질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늘 글도 자기가 잘 못 써. 옆에서 불러주면 이게 대설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간질병이 있어. 여러분 좀 얼마나 그야말로 참 괴롭겠습니까? 그죠? 속병은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당신 니나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아,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네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네가 타락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고, 이 가시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디모데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병에 걸렸어.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데 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는 병이 안 나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가?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는 포도주를 좀 쓰라. 이 포도주는 와인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당시 약으로서 네가 기도하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신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로서 네 위장병을 치료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 진작 내 자신은 왜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능력은 주시지만은 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은 거룩한 괴로움을 내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게 이 청소년 때 폐병을 알아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다른 아이들 학교 가서 뭐 영어 공부할 거 자기는 이렇게 병상에서 영어 사전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영어를 보면은요, 조영기 목사님 영어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란가? 한국말도 영어하고 비슷하네 그래요. 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몸은 종합병원이요. 폐병에다가 뭐 이렇게 또 저혈당에다가 협심증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자기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자기는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병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도요, 내 좀 일으켜 주세요. 나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집회를 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참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래서 사명이 닿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절대로 어떤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이 약함 때문에 오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이 수술을 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또 고침받고 또 민간요법으로서 또 이렇게 고침받고 이렇게 다양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여러분 병원을 통해서 고침을 받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건 민간요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건 고침을 받아도 다시 병들게 되고 다시 어떻게 된가? 이제는 죽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도 그 자가 다시 병들었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침 받아도 다시 죽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전부 다 고침 받는다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약이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는 것이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습니다. 80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그야말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고 기력이 없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모세가 사명의 줄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120세에서 죽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죽을 때는 건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안질이 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기도로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나의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의 줄을 잡았습니다. 내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불편하게 쓰시고 싶습니까? 고쳐서 쓰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의 줄을 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하나님, 이렇게 참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반드시 사명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무엇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마귀에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눈먼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복음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복음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야말로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그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탄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화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1년에 100%씩 성장할 때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임에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심장 판막증 아이가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는 고침받아가지고 이렇게 군에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위 운동이 안 된 아이가 정상으로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 일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는 피부염이 낫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은 되고 큰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선을 꺼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오늘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질병의 치유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 어떤 치유의 방법이 있을까? 꼭 어떤 이렇게 선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 그래서 저 시골 구멍가게 뭐 이렇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이름 때문에 막걸리 한 대 이렇게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가져오라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 때문에 되는가 외상을 줍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좀 초월적인 그런 어떤 이 특혜를 누립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질 때에 예수님께서 2000전에 행하시던 그 놀라운 표적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세에 타락할 때 주여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근세가 지금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 씻음을 그 다음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보혜사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의 이렇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치유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충우도를 안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미국의 베니힌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을 늘 인격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늘 이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자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타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나는 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도 두렵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싶었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어. 늘 성령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론적으로는 달달달 외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고 아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듯이 내가 머릿속에 믿음을 안다 해가지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머릿속에 아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때 뭐 로봇처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주시오.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의 그 성취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병으로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도 너희는 나았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나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았는데 너는 뭐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냐? 안 믿어지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다른데 그냥 안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그 예수님이 직접 가서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와서 처방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주께서 말씀 안 하셔도 난다는, 이스라엘의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는데 실제 열이 떨어졌느냐, 그래서 좀 차도가 있느냐 확인해보고 가면 되지만은 그 시대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고 갔더니 그래서 길 마주 놓은 이제 하인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됐느냐? 주님 살았습니다. 그래, 몇 시부터 이렇게 차도가 있더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믿고 돌아가는 그 시간대 열기가 떨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시간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아니면은 어떤 일반 어떤 이렇게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치료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반 은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갔다고 전부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데 약효가 극도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찬물을 마셔도 이 찬물이 그야말로 약이 효과가 극대화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체크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청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요. 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약 한 10년 전에 서울에 이 선배 목사님의 그 집에서
하룻밤을 제가 자게 되었습니다. 뭐 하룻밤 이제 자다 보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후배 목사에게 뭐 간증 같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목회 지도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대지니까요, 이 소아마비 아이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참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참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비참하고 좀 이 자존감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인의 강구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냐. 그런데 그래도 뭐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기회를 자기 이게 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동기회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15명 정도 오는데 좀 특별히 좀 많이 오라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왔어. 오늘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밥값을 좀 해달라. 밥값이 무엇인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한 분 한 분씩 다 해달라. 20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날 일어났습니다. 군에 갔습니다. 제대하고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그런 믿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들면은 지금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질병이 치유받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 마음하고 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참 치유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덕을 못 씌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좀 이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했어. 뭐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약을 먹었더니 뭐 내가 이렇게 뭐 하던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는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자기가 가로채게 되어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면 일회용의 은혜밖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뭔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저는 다리 이 사람이 걷게 되지고 맹인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른 말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앉아나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되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시는데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빨리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전에 그 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그 위암 환자가 오래되면은 복수가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 아주 이제 야유져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게 이제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암은 이렇게 뭐 이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키잖아. 그런데 음식을 막 너무 잘 드시는 거라. 저 폭포수 앞에 거기에 추어탕을 막 두그릇을 자시고 막 왜 이렇게 막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뭐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시댁에 김치 담근다고 저기 김치 담아주러 갔어. 친구들이 단풍놀이 가자고 해서 단풍놀이 갔어. 여러분요, 그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은혜가 일회용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9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한 명에게는 뭐란가?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 삶의 영역에서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구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까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기 전에는 주시면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적으로 어떤 면을 볼 때에 좀 타협적인 그런 그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가? 주님께서 이 감동에 그야말로 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담스러운 것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쉽게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너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너 제3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앞으로는 죄짓지 말라는 거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네 몸이 이 성령의 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술이나 이렇게 마약이나 어떤 담배나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란이나 동성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요. 왜? 그야말로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이제는 경건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몸 관리 잘하는 것, 이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질병으로부터 참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요. 하나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다음에는 하나님께 불러가시오. 왜?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천국 안 가고 싶어서 사명 안 감당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이 다 끝나면은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과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불편하게 쓰시겠습니까? 고쳐서 쓰시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광이 나도록 우리 주님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